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마지막 시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앞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 의미는 아직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었죠. 하지만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무려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회개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숯불에 얽힌 비밀을 아는 자는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회개시키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반복된 질문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회개시키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지적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그의 회개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째 물을 때에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아마도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사용한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셨고요. 마지막 한 번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묻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 차례 질문과 베드로의 응답에서 두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가파의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친구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정 같은 사랑이 필레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랑을 곧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응답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그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냐라고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세 번 모두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아가페적인 수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우정의 수준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친구 우정의 수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사용된 단어를 중심으로 이러한 설명과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구분이 사실이라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필레오의 사랑인가? 아니면 이 둘 다의 사랑인가?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아가페적인 동시에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 사랑과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아가파오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사랑했다고 했고요. 21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는 필레오를 사용하여 같은 제자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사랑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필레오의 사랑인가? 우리는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11장 3절과 36절에 필레오라는 단어와 11장 5절에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가 필레오의 사랑인가? 이것도 역시 둘 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역시 아가페의 사랑도 되고 필레오의 사랑도 됩니다. 3장 35절에는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또는 5장 20절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단어가 다르게 사용했다고 해서 동일한 저자가 어떻게 같은 책에 다른 곳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남들이 말한다고 함부로 따라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한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를 당신에게로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통과될 때에 주님은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답을 우리 모두에게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잘 믿다가 낭망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고요. 둘째는 그의 양을 치라 라고 했고, 또한 세 번째는 그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먹이는 것이 2번 반복되었고요. 치는 것이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의 소유자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는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을 먹인다는 말의 의미와 양을 친다는 말의 의미의 차이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편식을 시키지 않듯이 양에게 편식을 시키면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양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균형 있게 먹여야 합니다. 입에 단꿀도 먹여야 하고요. 쓴 약도 먹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한쪽에만 치중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을 또한 쳐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을 영적인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양을 먹이는 사역이고요. 그의 이적과 기사와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인 원수 사탄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양을 구해내고 양을 보살피는 사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양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먹이고 보살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자가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매우 중요한 초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진정한 초점은 나의 제자 베드로야, 그대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던 어선이나 고기 잡는 각종 도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자랑했던 그런 장담과 뽐냄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즉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더 이상 뽐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하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 즉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목적은 분명했으며 또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했기에 그는 사도로서 또는 목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묘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역할을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12사도들의 대표였으며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위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장로들을 임명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양떼들의 목자들로 임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분의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사명이며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앞서서 가시는 그분만을 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면서 묵묵히 그분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한 우리의 여정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9번에 걸친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시대의 동이 텄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와 함께 온 기쁨과 평화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비유를 찾는 시간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평화와 삶의 환희, 그리고 생명의 풍요, 이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환난과 순교의 길목에 서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세력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오직 참된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